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말씀이 불이 되어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의 줄들이 말씀의 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생명 있는 자로 살아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의 뒤로 감추시고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모세가 죽은 게 그냥 어쩌다가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 장사했다는 말, 이 장사했다는 말이 그가 장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거역과 불신앙에 부딪히면서 가나안의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하셨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무덤을 치장하고 무덤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인생을 120세에 죽었는데 말이죠.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의 물 사건 때문이죠.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참다가 막 여기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가르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반석을 지팡이로 가르켜라. 그리고 명령하라는 거죠. 그런데 반석을 칩니다. 뭐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잘못은 이렇게 반석을 두 번 땅땅 쳤어요. 물은 나왔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 이 한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죠. 무덤은 없는데, 그 시체를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모세는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세는 살아있는 거죠. 후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슴 속에 모세는 살아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모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애굽 땅의 얘기가 나와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잠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가보니까 뭐 바위 하나가 막 그냥 집채보다 더 크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무덤이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를 많이 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의 모습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3,5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무덤은 없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왕 같은 사람은 무덤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살아있지만 진시황의 병마총 같은 황제의 무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로나 중국의 진시 황제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무덤만 있는 자예요. 무덤만 화려한 거, 무덤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덤이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모세는 살아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덤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도 무덤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자예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생명으로 마음속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러한 어떤 무덤뿐인 자와 무덤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대조적인 전형적인 이 모델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살아있는 자예요.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죽은 자예요. 왜? 그분이 생명인데. 생명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부활하여 무덤이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똑같이 몸을 입고 살았지만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이루어져 몸이 움직이면서 되어진 그 삶 속에서 어떤 뜻이, 어떤 의도가 들어와서 그 몸을 움직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산 자냐 죽은 자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산 뒤끝이 무덤 뿌린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온 삶 전체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통째로 몇천 년을 거치면서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시적인 몸이 움직이게 한 사람들의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순금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순금인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삶. 이 몸은 다 없어졌지만 그 몸 속에 들어와서 그 땅에 종적을 남겼던 그 예수의 흔적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지금도 생명의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세월의 바람에 그 껍데기가 다 설려서 나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영원성이 아닌 사람은 무덤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하나님이 공력을 불로 다 태운다 그랬어요. 타버리는 자와 타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아서 나눈 얘기가 그 자식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야 세상을 살 수 있단다.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 돈이 최고야. 이런 것밖에 없다면 우리 가슴 속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깨우쳐주고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는 세월이 지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없어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을 얻는 거죠. 그때마다 용기를 얻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교훈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았어. 부모님은 없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학교 보내주는 거,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풍족하게 해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녀들을 풍족하게 해준 물질이 자녀들을 잘못되게 만들고요. 자녀들을 잘못 교훈한 그 교훈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놓게 되고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잘못 심어준 가치관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큰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온 것들만 남아서 결국 삶이 움직여 우리들의 자식들에게나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세상을 사랑하며 살던 그 모습, 돈에 눈이 멀어서 살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억될 게 없는 거예요. 기억될 게 없어요. 무덤 뿌린 자들, 바로나 진시황이나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이 땅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원성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끈덕지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실래야 건질 수가 없는, 구원을 할래야 구원을 할 게 없는, 그리고 무덤만 쓸쓸히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국에 데리고 가서 살려고 해도 건질 게 없어요. 영원성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린 채처럼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에, 지금은 잘 안 부르는데 전에 많이 부르던 장로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녀들에게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힘으로 못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모세처럼 무덤은 없지만은 3,500년이 지나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역사 속에 면면이 물결처럼 흐르는, 강물줄기처럼 흐르는 이미지, 가치관, 그가 살았던 삶의 그 내용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 있는 그 영원성이 그 인생 속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에서 지혜라는 말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거든요.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잘 판단하는 어떤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사리 분별이 명확한 그런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지혜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기본이에요. 기본. 듣는 마음. 교만한 사람은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의 말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늘 듣던 사람, 이게 지혜의 영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마음이 모세가 안수할 때 들어갔다는 거죠.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거역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서 내 걸음걸음이 다 살아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의 핵심인 거죠. 말씀 없이 사는 거, 말씀 없이 사는 거,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곱혀가지고 그냥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를 망치고, 그게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살아가는 발자취가 남아서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그 종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의 흔적이 손으로 건지면 건져지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움직이지는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움직일 때 내가 오늘 살다가 가지만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시간에 매이지 않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는 그 영원성, 시간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다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이에요. 영혼을 따라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형제들 간의 그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야, 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지,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죠. 부담스럽게 우리 마음을 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문제를 무겁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들으면서 그대로만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무게를 느낄 만한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염려가 왜 생기죠? 마음에 무기를 느끼는 거, 무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이게 바로 대면하여 사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 장로의 뒤를 이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된 바로 그 첫날 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의 생사가 짐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늘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이 일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는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옮겨지면서 모세는 죽게 되는데 무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죠. 모세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은 일이다. 그게 큰 일이다. 마음의 느낌의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정신이 온전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든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야.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신약의 시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가 바로 모세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누구나가 다 정말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작은 사소한 일상에서조차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질수록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야. 그게 사울이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해요. 왜? 하나님께 듣고 하니까. 그런데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순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어야 나오는 거죠.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게 순종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충만할수록 작은 일에까지 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인 삶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또 내 자식에게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뒤가 아니라도 지금 그냥 밥하는 모습,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옆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만 생각하면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향나무를 베려고 도끼로 쳤는데 향나무에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돕기날에 이 향나무는 향기를 묻혀주듯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묻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육신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죽어 무덤만 남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향기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질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린 참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지만 깨우침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과 각오가 때때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무덤만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속에 예수의 향기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